어제 나눴던 그 시편 105편과 106, 오늘 읽었던 106편은 둘 다 역사시예요. 어제 나눴던 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라면,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또 회개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큰 고통을 당했죠. 오늘 시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게 큰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또 이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시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을 기록했던 저자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고요, 계속적으로 죄를 저질렀어요. 죄는 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당하는 고통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더럽혀졌고, 그래서 그 땅에 살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끝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조상들처럼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구나. 조상들이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있어요.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똑같아요. 우리도 보면 죄를 많이 져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짓을 많이 해요. 얼마나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요, 공동체를 깨뜨리고요, 가정을 깨뜨리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간지 몰라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또 한쪽의 입술은 어떻게 해요? 온갖 우리 언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막 저주의 말을 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는 말을 하고, 그죠?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말이 이게 입이 더러워진지 몰라요. 삶과 손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무너져 가는지 몰라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자신의 조상들이 이제 저질렀던 죄들을 이제 하나씩 언급해 가는데,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죄를 저질렀던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어디 앞에 이르렀습니까? 홍해 앞에 이르렀다고요. 뒤에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앞에 가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외치는 말이. 그냥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죽느니, 바다에서 죽느니 애굽에 돌아가서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전까지 금방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이 같이 살았는데, 애굽 땅에서.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에 애굽이 심판받고 이스라엘은 심판받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홍해 앞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이 둘이 같이 있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현실이 두려우니까 이전의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언어로 엄청 죄를 많이 짓습니다. 원망, 불평, 지도자 탓, 그죠?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 큰데,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해, 곧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큰 죄를 저질러 버려요. 뒤에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3절에 쭉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너무 큰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고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을 부른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은혜가 누리는 사람들에게 제일 나오지 않아야 될 단어가 접속사가 그러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라고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또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필요한데,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접속사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가 없어야 돼요.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곧 잊어버렸대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부터 곧 잊어버렸잖아요. 마라의 앞에서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생기니까 엄청 또 화가 나죠. 예.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물이 나오고 떡이 나와요. 기다리면. 근데 어떻게 해요?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모세하고 한바탕 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를 또 여기 왔냐라는 거예요. 이거 먹는데 물이 쓴물이야. 왜 나한테 쓴물을 주냐고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면 온다고요. 기다리면 떡이 나오고 물이 나온다고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니까요. 기다릴 때 하나님의 어떻게 살아계심이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시지 않고 뭔가 뜸을 들이세요. 그래서 뭘 보시냐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요.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 중에 대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 삶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그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려야 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함부로 거기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여기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일파만파. 어마어마하게 끕니다. 지도자의 권위, 낙심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려요. 근데 그 이제 14절 이후에 또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욕심을 크게 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이고요. 조급함.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급함이에요.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부족이에요, 부족. 조급함이 죄를 짓게 하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죄를 져요.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나 내리는데 만나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만나가 어딘데, 그죠? 내게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말씀은 말씀이고요. 내 삶에 어떻게 좀 다른 것 좀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나한테 왜 만나만 주시냐는 거예요. 나한테는 맨날 말씀에 대한 것들만 주시고 어떻게 내 삶 안에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해석해 주잖아요. 광야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는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 지금 내게 있는 거 자족하지 못하는 거. 여호와는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가 목자가 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조급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 어디로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부족하다 여기지 않는 거. 굉장히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죄는 여기서 다 저질러요. 아간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사도 보세요. 조급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것이 우상을 만들고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를 깨뜨리고요.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고요.
근데 그러므로 그죠? 15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쇠약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걸 줬어요. 그죠? 물 줬죠. 그리고 그거 요구하니까 매출하기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먹은데 영혼은 쇠약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뗐으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더 살다가 누구를 낳았어요?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나쁜 짓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이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족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이런 사람, 이런 것들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만 고쳐지면 좋을 텐데, 그죠? 이 부분만 좀 잘해주면 더 좋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우도록 나를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 볼 때, 이 부분만 바뀌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적용해 가야 되겠죠. 16절 이하는요, 이제 하나님의 권위자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하니까 아론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이 레위 지파에 있는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투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위에 저항해 버리잖아요.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저항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질투에서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도자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반역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계속.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어떤 겁니까? 호렙산에서 송아지 만들었죠. 왜 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가 호렙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렇고요. 마라 앞에서도 그렇고요. 다 무리바 앞에서도 그렇고요. 다 뭐냐면 기다리지 못해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면 올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더 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왜 급하냐고 그죠?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오순절 성령이 강림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하나님 임하실 때까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상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설득해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요. 기다리라고. 이 기다리지 못함이 얼마나 우리를 이 조급함이 얼마나 큰 죄를 짓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크게 혼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2절의 이야기도 무리바에서 물 사건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기다림, 기억 중요하죠. 아니 하나님이 물을 내셨던 사건을 왜 기억을 못하냐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그 무리바에서 어떻게 해요? 물을 어떻게 할까요? 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고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냥 원망부터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여기서도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자꾸 싸워요. 모세와 싸워요. 계속. 근데 모세가 어떻게 앉습니까 여러분? 안 싸워요. 모세는 어떻게 앉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도 어떻게 해요? 모세도 이게 무너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죄의 역사예요. 불순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때만 죄를 졌나? 34절 이하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 그러니까
광야 때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죄를 저질렀는데 34절에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아니하고 있고요. 이방 민족에 섞였고요.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37절에 자녀들을 희생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그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어요. 37절, 38절.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여러분 더러워진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내보내야 됐어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해고해 보는 거야.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조상들처럼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계속 짓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계속 죄를 짓구나.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06편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모습이 있다.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벌하시잖아요. 계속 벌하셔요. 그런 반역의 사건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하셔요. 그리고 41절에 결정적인 거죠.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을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죠? 그들이 미워하는 자들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도 사사시대 때도 수많은 민족들의 다스림을 받았죠. 40년, 80년 몇 년씩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근데 그런데도 해결 안 하니까 아수르를 엄청 큰 나라를 붙이고 그런데도 해결 안 하니까 바벨론이라는 진짜 그 세상에 큰 힘을 갖다 붙여가지고 꼼짝없이 붙잡혀 버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전에 사인을 다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나이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다 주셨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43절에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다고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한다. 교묘하게.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는지 몰라요. 교묘하게 거역하고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44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아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변화의 시작은 뭐예요? 부르짖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과 세워졌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킨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근데 공의로우시니까 죄를 벌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다시 이전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철저하게. 근데 그 회개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회개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창조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란하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추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